우리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늘 그렇지만 오늘 특히 찬양이 너무 늘었습니다. 우리 성가대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백창우님의 시입니다. 이렇게 아무런 꿈도 없이 살아갈 수는 없지. 가문 가슴에, 어둡고 막막한 가슴에 푸른 하늘 열릴 날이 있을 거야. 고운 아침 맞을 날이 있을 거야. 길이 없다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대 그 자리에 머물지 말렴.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되고 그 길 위로 희망의 별 오를 테니 길을 가는 사람만이 볼 수 있지. 길을 가는 사람만이 닿을 수 있지. 걸어가렴. 어느 날 그대 마음에 난 길 위로 그대 꿈꾸던 세상의 음악 울릴 테니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이제부터 걸어갈 길 사이에 겨울나무처럼 그대는 고단하게 서 있지만 길은 끝나지 않았어. 끝이라고 생각될 때 그때가 바로 다시 시작해야 될 때인걸.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길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물론 이 시간 마음속에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마음을 이미 품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너무 실패가 상처가 또한 컸던 분들 중에는 다시 시작할 힘조차 아직도 없는 그런 분들도 우리 주위에는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죠. 이 질문을 던졌던 사람이 프란츠 카프카의 데어 프로제스에 나오는 주인공 요세프 K입니다. 본래 과정이라고 하는 뜻인데 심판, 소송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은행원입니다. 30살 되던 아침에 낯선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사람 요세프 K를 체포해 갑니다. 내 죄가 뭐냐고 아무리 소리 지르지만 답변을 해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성당의 신부도 찾아가고 변호사 찾아가서 묻습니다. 제 죄목이 무엇입니까? 변호사도 신부님도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1년 내내 내 죄가 뭐지? 내가 왜 심판을 받고 있지? 내가 왜 정죄를 받고 있지? 계속 묻지만 답을 얻지를 못합니다. 31살 되는 생일 전날 검정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들어와서 다시 요세프 K를 잡아가고 채석장에 끌고 가서 암살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시신을 버려버립니다. 죽으면서 요세프 K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비아인 훈투, 개처럼 죽는구나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아마 이런 질문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 나에게는 구원의 시간이 오지 않지? 많은 사람들의 정죄와 심판 앞에서 그는 다시 시작을 하지 못하고 31살 생일 전날 왜 나에게는 구원의 시간이 오지 않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얻지 못하고 그는 그만 거기서 삶이 끝나고 맙니다. 이런 삶도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 우리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히브리인들입니다. 오늘 성서 일과가 그 질문을 던지는 과정과 그 질문에 대한 또한 대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까지를 제1이사야라고 부릅니다. 이때의 배경은 주전 8세기고 아시리아가 강대국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시리아를 의지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아시리아를 따르고 있는 남유다 사람들 앞에서 이사야 예언자가 주로 심판하는 그런 설교를 한 것이 1장부터 39장입니다.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민족들아 어디 전쟁의 함성을 질러 보아라. 패망하고 말 것이다. 철저하게 심판을 설교합니다. 40장부터 55장까지로 가면 분위기가 반전되어 갑니다. 주전 6세기경에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때의 말씀은 포로기로 끌려갔을 때죠. 이미 망했고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미 망했기 때문에 뭐 망한다고 할 말씀을 할 이유가 없으신 거죠. 위로의 말씀을 한없이 하시죠. 부모가 자녀의 회초리를 들은 그런 마음으로 회초리를 맞는 자식이 그 부모의 사랑이 담겨 있는 그 회초리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깊은 그런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56장에서 66장까지가 3이사야인데 이때는 바벨론 포로지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고 제2성전이죠. 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 포로기 이후라고 부르는데요. 그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성서 일과는 바로 이 제3이사야에 속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짓고 난 이후에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다시 성전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56장 5절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나의 성전과 나의 성벽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겠다. 다시 없어졌던 성전에 관한 말씀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성전을 다시 지었기 때문이죠. 주전 536년에 귀국을 했고요. 주전 516년에 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것이 주전 586년이죠. 그러니까 70년 만에 성전을 다시 회복을 한 거죠. 성전 중심 그리고 율법 중심으로 살았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사건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그들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회복되었지만 나라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페르시아가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고 이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노예 상태였습니다. 성전이 회복되어지면 그 안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실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나라가 회복되어가는 것이 맞는데 성전이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이들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하나님 신앙이 송두리째 무너지기도 하고 성전 안에 계신다고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도저히 유지가 될 수 없는 상황에 직면을 한 거죠. 영적인 굉장한 혼란을 겪습니다. 과연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성전이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페르시아의 노예가 계속되어져 가는데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이들은 바로 이 질문을 여기에서 던진 거죠.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이때 이들이 깨달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이스라엘보다 강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선민사상, 철저한 선민사상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토인비는 이 선민사상이 유대 문명을 무너뜨린 가장 아주 주된 범인이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죠. 어떻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어떻게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이스라엘보다 더 강할 수 있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들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매여 있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도 사랑하는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은 성전 밖에서도 활동하시고 성전 밖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 신앙관이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습니다. 이건 도저히 유대인들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죠. 성전 밖에 계신 하나님 정말 받아들일 수 없고 이스라엘 바깥에 계신 하나님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성전을 살던 바로 요 시점에 하나님 사랑의 보편주의를 깨닫고 하나님 통치의 우주적 지평을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엄청난 변화이죠. 그렇게 가지 아니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성전 밖에도 계셔야만 페르시아의 노예가 해결될 수 있지.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시고 이스라엘 안에만 계시고 페르시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성전 바깥에서 하나님 활동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페르시아의 노예 상황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바깥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려야만 페르시아의 노예가 끝날 수 있는 거죠.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그들의 신앙의 변화를 그들은 경험을 했던 거죠. 여전히 이들은 질문합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이사야 60장입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일어나라.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해처럼 너 위에 떠올랐다. 이 이사야의 설교는 히브리인들에게 아침이 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속에는 거의 절망의 마음이 거의 아주 절망에 갇혀있는 가운데서 우리는 시작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데 이사야의 대답은, 이사야의 설교는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굉장히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대답을 하죠.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비추었다. 주님의 영광이 너희 위에 떠올랐다.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비추어지고 있다. 페르시아로부터 구원되어진다라고 하는 메시지이죠. 주님의 영광이 떠올랐다. 주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거죠. 빛이었다, 떠올랐다 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구원의 빛이 비추어졌고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임재했다고 말씀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현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금 예루살렘에 현현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현현하신 그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현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다시 일어나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죠. 우리가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절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절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절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헌현하셨으니까 이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죠. 그동안 아시리아를 의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이런 신앙적 해이함과 나태함에서 일어나라는 거죠. 성전이 회복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믿음이 일어나고 마음이 일어나고 영혼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이사야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큰 예배당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신앙과 영혼이 신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지금 중요한 거죠. 그게 안 되면 아무리 건물이 일어나도 한국교회는 회복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2016년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은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내 믿음이 다시 정말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앞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일어나야 하는 거죠.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일어나서 욕망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아시리아를 따라가지 말고 일어나서 구원의 빛을 비추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구원의 빛을 비춥니까? 나에게 빛이 없지요. 저는 발광체가 아니죠. 제 안에 빛이 없지요. 발광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빛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빛을 비추어야 합니까? 빛을 비추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구원의 빛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반사체로서 그 빛을 내가 온 세상에 비출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내가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구원의 빛을 내가 다 받아들이면 내 욕망도 다 나타나고 내 더러운 부분도 다 드러납니다. 이 드러날 용기를 가지고 내가 구원의 빛을 다 내가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나는 이 온 세상의 구원의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압박을 이사야가 히브리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빛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너희들이 죄를 지었던 거 다 드러내라는 거예요. 너에게 비추어 구원의 빛을 비추고 있는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구원의 빛은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지역과 특정한 그룹에 비춰주는 빛이 아니라 온 세상에 비치는 빛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아침 떠오른 태양도 골라서 한 지역에만 비추지 않습니다. 온 우주를 비치는데, 저 태양도 온 우주를 비치시는데 태양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빛인, 구원의 빛인 특정한 지역에만 비출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을 다 비추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에게도 구원의 빛이 오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만 골라서 비추어 주신다면 저 자신 없어요. 저에게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의로운 훌륭한 사람들에게만 비춰지겠죠. 구원의 빛은 온 세상을 비추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저 같은 사람에게도 구원의 빛이 비춰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이고 이게 감사이죠. 그렇지 않다면 제가 어떻게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어요? 히브리인들이 그동안 정말로 아주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 안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들이 이것이 깨지고 지금 온 세상을 구원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을 막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막 기로에 지금 있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이사야는 일어나라, 빛을 비추어라, 이 빛을 비추어라고 하는 이 한 단어 속에는 지금 어마어마한 압박이 들어가 있어요.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여야만 페르시아의 지배로부터 자유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아직도 세상에는 어둠이 덮여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아침 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올라서 온 우주를 구원의 빛을 비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3절에 가서 이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방 나라들이 그 빛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유대인들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는 이방인들도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빛을 따라서 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독교는 동서를 나누고 남북을 나누고 진보 보수를 나누고 그것은 기독교적이 아님이, 성경적이 아님이 분명해지죠. 하나님 앞에서 동서가 무슨 의미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남이 오르냐 북이 오르냐 하나님 앞에서 진보가 오르느냐 보수가 오르느냐 너무나 무의미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하나님이 품는 사람들이고 모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모두 그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하나님이 기독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신앙은 뭐였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한다? 이것은 유일신 신앙이 아니고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단일신 신앙이에요. 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 너는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 여기서 파가 나누어지는 거죠. 기독교는 이 파를 나누는 것을 자꾸만 통합해가고 화해가고 화목하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지, 자꾸 그것을 나누고 쪼개고 나누어서 대립과 분열로 가는 것은 기독교 정신이 아니죠. 한국교회는 과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너에게로 오고 있다. 너의 아들들이 먼 곳으로부터 오며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서 올 것이다. 이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너의 딸이다, 너의 아들이다. 엄청난 말씀을 합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와 돼지로 비유했습니다.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대고 이사야가 지금 그들이 너의 아들이야, 그들이 너의 딸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페르시아와 이스라엘이 한 형제 자매가 되어지면 그러면 페르시아의 노예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너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가슴은 설레이고 벅찬 가슴이 터질 듯할 것이다. 풍부한 재물도 백길로 너희들에게 오고 이방 나라의 재산도 너에게로 올 것이다. 많은 낙타들이 너의 땅을 덮을 것이며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너의 땅을 뒤덮을 것이다. 이 미디안은 이 남쪽의 아라비아 사막 반도에 있는 나라이죠. 이 에바는 미디안의 큰 아들의 이름입니다. 아라비아 부족의 이름이고 사막을 횡단하면서 무역했던 사람들인데, 이 미디안에서도 아들 딸들이, 나의 아들 딸들이 돌아온다는 거죠. 스바의 모든 사람이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할 것이다. 솔로몬을 방문했던 시바의 여왕, 아주 유명한 영화도 있었고, 셀비 바르땅이라고 하는 향총 가수가 불렀던 노래 중에 시바의 여왕이라고 하는 노래도 있죠.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랜만에 이거를 들어봤더니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예멘입니다. 아주 금과 향수가 풍성한 나라인데, 사우디아라비아 이 남쪽이니까 바로 미디안 바로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금과 향수를 가지고 시바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온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와서 무역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시바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시바의 하나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동안 예루살렘으로 왔던 사람들은 전쟁을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었는데,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모든 외국들이 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하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인들이, 절망하던 히브리인들이 페르시아의 노예 상황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근거였고 힘이었고 또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구원의 빛을 오늘 아침 비춰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모두 머리 위에 지금 떠오르셨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그 구원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31일까지 여러분을 환하게 비추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안내하실 것입니다.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2016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슴에 안고 한 해를 복되게 살아가도록 우리 한양의 모든 식구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